창궐한 패스트로 유럽에서만 7천만에서 2억 명이 사망했던 역사의 보고가 있습니다. 유럽의 패스트의 초기 4년간의 희생자는 통상 인구의 45%에서 50%가 희생됐다 이렇게 추산되지만 실제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에서는 인구의 80%까지 희생됐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사스나 이 메르스 같은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한발, 지금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염성 강하고 빠르고 증상 심각하고 치료 백신 없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감염되면 죽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서 지휘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지금 민폐 국가가 되었다. 지금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각 나라들은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차단해야 된다, 공항부터 차단해야 된다 말하는데 우리나라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감염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수준으로 지금 격상되고 있고, 마스크, 손 세정제 그런 거 지금 없어서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마스크 쓰고 싶은데 없어서 못 쓰고 계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선 후보들은 악수와 대화를 자제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서울시장은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 못하니까 이렇게 팔로 붙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오늘 성찬식 하느냐 묻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당분간 성찬식을 자제한다고 그러고, 6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종로의 명륜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보도들을 들으면서 어떡하지? 예배 끝나고 악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오늘 성찬식 합니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부목사님들도 목사님 성찬식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야? 성찬식 지금 안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잠깐 고민을 했어요. 오늘 예배 후에 저와 악수를 꺼리는 분들 제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피차에 접촉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제 손을 잡아주는 분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만날 때요, 주일날 저를 만지셔야 돼요. 그리고 스톨에 손을 대셔야 돼요. 이러라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스톨 영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멍해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 다 계실 수 없어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라고. 그러니까 저랑 악수하실 때 여러분의 그 무거운 거, 찝찝한 거 있잖아요, 더러운 거, 그거 여기다 다 묻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균들 다 우리 목사님한테 이양시킨다, 그런 생각으로 악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모든 더럽고 찝찝하고 누추한 것들 다 저한테 묻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깨끗함을 입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저는 주님께 맡아달라고 하면 주님이 또 제 건 또 처리해 주십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 어디 바이러스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리고 손을 얹은즉 다 낫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졸업 시즌인데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곳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졸업식을 했다고 그러죠. 우한 지역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지금 대한민국 격리 수용소가 있는 아산시 진천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필 우리 동네냐?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산, 우린 당신들을 환영한다. 얼마나 힘드셨냐? 우리 마을에서 편히 쉬다가 나아서 가셔라. 응원하는 사람들이 환영 문구를 찍어서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너님들이 아산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다이나믹 코리아.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모든 주재원들 다 회사에서 다 철수시켰고, 대기업 주재원들, 그리고 선교사님도 들어오셨어요. 중국의 문바나바 선교사님도 어제 귀국하시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동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떡하나, 공항에서 차단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시간 확진자로 판정된 분들은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최초의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1월 20일만 해도 그냥 잠깐 열이 있는 정도로 내원했을 뿐인데, 지금은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인천 동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2번 산소호흡기 끼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도 산소 마스크를 자주 착용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병인데,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사회 분위기가 확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와 접촉한 접촉자들까지 지금 굉장히 불신과 이거 뭐 살아있는 시체, 좀비 수준으로 접촉하면 죽는 줄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가 돼요. 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과 사의 이런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을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낫게 해주시기 바라고, 죽는 사람 없게 되기를 바라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겪지 않게 되기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메르스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게 트라우마가 됐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당시에 나균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생활에서는 감염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염이 안 되는 병은 또 아닙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균이 신경조직을 파괴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신경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몸이 기형으로 변하고 얼굴이 사자 얼굴처럼 변한다고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의 별명은 라이언스 페이스, 사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진짜 사자 얼굴처럼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병이 하나님께 큰 중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병은 이 세상에서 고칠 사람이 없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유전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산중 암혈이나 토굴에 격리시키는 그러한 삶이 있었고, 사람들이 접근하면 자기가 문둥병을 가지고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서 가슴을 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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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존재를 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해야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천형, 이게 나병 환자들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병이 전염되고 유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록도에 격리시켰죠. 그리고 원주에 가면 경천부락, 대명부락, 제가 거기서 목회를 시작할 1991년도만 해도 경천원, 대명원이라고 하는 양계, 육계, 달걀 만드는 이런 거 하면서 사는 문둥이 촌이 있었습니다. 하나운이라고 하는 분은 뛰어난 수저였지만 나병에 걸려서 한순간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고통을 이렇게 시로 썼어요. 내가 울고 싶어서 파랑 잔디를 찾아갑니다. 남몰래 한이 가도록 울고 싶어서 파랑 잔디를 찾아갑니다. 인간 폐업, 천형 원한을 울었습니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주고도 자욱자욱 피맺힌 그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 아니겠습니까? 실컷 울어봐도 유한이 가시지는 않아 그래도 울음이 울음을, 눈물이 눈물을 달래주는 자위가 그립습니다. 하나훈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인간 폐업, 천형 원한이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고팠고 사랑이 고팠습니다. 저주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기다려야 했죠. 누군들 이 병에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날 고쳐달라고 말했던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는 전부 다 문둥병자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처럼 비참한 지경이 문둥병자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 가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지고 가는 사람의 이게 대명사가 뭐냐면 이 문딩이. 우리도 이게 욕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움을 넘어서 파격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꼭 낫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고 나와서 빌었으면 주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나 지금 생명 걸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러지 않아요. 주님,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응답받는 겸손한 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내가 병 낫고 싶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아니냐,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이런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생명 걸고 나왔으면 좀 죽자 살자 좀 매달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울면서 주님, 그저 저를 주님 원하시면 낫게 해주십시오. 그 단 1회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는데 말이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문둥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하는 방식이에요. 손을 대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가 달려가냐면 마음이 달려갔어요.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거 손대면요 부정해집니다. 전염돼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게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확진자보다 더한 사람에게,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다 뒤로 나자빠졌겠지. 다 물러섰겠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말이야. 이 확진자가 어딜 돌아다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손을 대셨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be clean, 너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게 있지만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깊은 고독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알지만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 병이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멀리하고 뱉어내고, 저리가 오지마, 거기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해결하는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치라고 하는 거, 손대는 거, 이거 굉장한 안수, 굉장한 능력이 있는 치료 행위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박사가 뉴기니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은 같은 뉴기니 아주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데 이 기질이 너무나 상반된 거예요. 이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이. 아라페시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온순하고 이런 족속임에 비해서 이 문두구모족은 난폭하고 아주 잔인하고 공격적인 그런 족속이죠.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상반된 두 부족이, 뭐가 이 두 종족 사이에 이런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가, 이 연구를 한 거죠. 결론은 이 두 부족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결론을 이 마가렛 박사가 결론을 내린 것인데, 아라페시족은 아이를 작은 그물 모양으로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엄마와 계속 몸으로 아기가 접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손길과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아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터치가 가능한 그물 모양의 이런 아기뽀. 반면에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등에 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아무 접촉을 할 수 없었고 아기가 엄마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목소리를 지켜볼 수가 없었죠. 젖을 먹일 때도 차이가 났는데, 아라페시족은 앉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기와 엄마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나누면서 토닥거리면서 먹이는 반면에, 문두구모족은 서로 볼일 보는 거야. 너 먹고 싶냐? 나는 먹이겠다. 딱 한 손으로 안고 서서 수유를 했다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였다는 거죠. 한쪽 팔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니까 팔이 금세 아프게 마련이고 얼른 젖을 떼고 다시 바구니에 아이를 넣었다는 거예요. 해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아라페시족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온 거예요. 문두구모족의 폭력성의 차이는 바로 이 터치에 있다. 터치에.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영양입니다. 영양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영양입니다. 이런 광고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를 8초 동안 안아주라고 그래요. 자녀를 8초 동안 안아주래요. 안아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8초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목사님 8초 동안만 절 좀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8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아내하고도 한번 해보시고요. 부부지간에, 내외지간에, 자녀들하고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고. 8초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8초 동안 딱 앉는 순간에,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넌 멋진 사람이야. 난 네가 좋아. 난 너를 믿어. 넌 귀한 존재야. 난 널 사랑해. 이런 모든 이런 느낌들이 다 이 8초 동안에.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지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아이의 현재를 사랑으로 채우기에는 8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토닥이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기나 엄마에게 천국과 같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어떤 호르몬이 분출되냐 하면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돼. 신뢰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엄마가 아이를 마사지 해주면 아이의 체중이 늘고 면역력이 증가하고 정서적 안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나 만지는 거 싫죠? 스치는 것도 싫고, 잠잘 때 누가 와서 건드리는 거 싫고, 접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노화를 뜻한다. 늙어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 누가 와서 나 만지는 것도 싫고, 누구 만지는 것도 싫고, 만지키는 것도 싫고, 아주 접촉하는 거 아주 다 싫은 거. 이게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노화, 신체적 노화, 정서적 노화를 상징한다. 터치는 몸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나와서 김창옥이라고 하는 서울여대 겸임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 쫓아가지 않는다. 예쁜 여자 유효기간이 있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 유효기간이 있다. 예쁜 거 오래 못 간다. 안 예쁜 거 아예 못 간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말하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터치라는 게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감쌀 수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 나 오늘 98점 맞았다 이렇게 하고 오면은 텔레비전에서 한 소리예요. 그러면 에이 100점 왜 못 맞았어? 몇 개 틀렸어?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 이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주눅이 든대요. 아이가 엄마 나 98점 맞았다 그러면요, 이 김창 교수 얘기가 표정을 조금 바보같이 지래요. 엄마가 대박. 그러면 표정을 조금 바보같이 아이한테, 그리고 손을 잡고 엄마가 좋은데 너 진짜 좋겠다 그러고 걔를 8초 동안 꽉 안아주래. 그럼 걔는 그 엄마를 내 친구 같고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여동생 같은 그런 존재로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렇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회사 갔다 왔어요. 승진이 발표됐습니다. 자기야, 회사 승진 어떻게 됐어? 자기가 승진했다고 자랑 못한대요.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이런 자랑에 익숙하지 못하다네. 그냥 잘하면 정승집 벼슬이 대수냐?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잘하는 건 기본이고 못하면 그냥 그거 주눅 들고 이러는 경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해도 잘하는 거면 승진해도 이거 자랑하고 싶을 때 못합니다. 뭐 됐어. 자기 승진 어떻게 됐어? 그럼 그 말을 못하고 그거 좀 좋아해주고 놀라주고 그러는데 쑥스러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방바닥이나 그렇고 손톱이나 만지면서 뭐 됐어. 뭐 일이나 죽도록 시키는 거지 뭐 회사에서. 나 일만 하다 죽는 거지 뭐. 승진이 뭐 속으로는 좋은데 그럴 때 이렇게 하고 머리를 막 넘기면서 입을 가리래요. 그러면서 바보 같은 표정하면서 대박 이러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8초를 딱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영혼의 고향 나하고 함께 살다가 한날 같이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분인데 원하시면이라니 내가 원한다. 난 네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난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줄 수도 있어. Be clean. 여러분에게 외로움, 고통, 슬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정호승님의 시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거다. 수선화라고 하는 시에서 정호승이라는 캐톨릭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혼자일 때 외롭다면 좋은 친구가 없는 것이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접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우리는 절로 가, 거기 있어, 나에게 다가오지 마, 자꾸 뱉어내는 이런 두려움과 불신과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뱉어내는 세상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돼. 접촉하면 죽는 접촉이 있는가 하면 접촉해야만 사는 그런 접촉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기로 확정된,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우리가 확진 환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 확진 환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 낫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백신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영원한 확진 환자였던 우리에게는 백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 백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접촉할 거예요. 성찬식을 행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다 해독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CCM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이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밖에 못 불렀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복음성가가 막 도입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많은 유명한 이 찬송가 외에 있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는 그런 내게 강같은 평화, 실로암, 그때 그 무리들이 사랑의 송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그런 노래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런 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 복음성가가 우리의 그 감수성을 때리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제게 많은 은혜를 준 복음성가가 뭐냐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이런 노래였는데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훗날 1963년에 빌 게이더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 사역 하시면서 다니셨던 그런 분이신데, 작곡가고 노래의 싱어이시기도 하고,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도 참 은혜가 됐는데 이게 원곡의 의미를 알고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아마 오늘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가 이 노래를 들었다면 맞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란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이란 한가득 넘치는 짐의 쇠고랑,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고, 그래서 내 영혼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기쁨을 주셨고, 내 안에서 분명히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 그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는 제가 압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셨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는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됐냐 하면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그 다음에 이제 후렴 부분이 오 주님 나의 주님 하는데, 오 주님 나의 주님, 그건 그냥 감탄사잖아요, 그죠? 오 주님 나의 주님,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건데 원어 의미는 그렇잖아요. 오 주님이 He touched me라고 완전한 센텐스로 딱 나와 있어요. 주님 나를 만지셨다. He touched me. 오,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이 영어 가사 첫 번째 이 쉐클이라고 하는 쇠고랑, 죄와 수치심이라고 하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죄와 사망의 압박 속에서, 이 죄악의 바이러스 속에서 아주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이 쉐클된 나한테, 쇠고랑 차고 있는 나한테 주님이 다가오셔서 The hand of Jesus, He touched me.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터치해 주셨다. So something happened that now I know.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난 이제는 알아요. He made me whole. 그가 나를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걸 내가 이제 안다. 이런 내용인데 얼마나 분명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첫 문장에 벌써 쇠고랑이라고 하는 의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의미잖아요. shackled. 그 다음에 the hand of Jesus,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노래는 4절까지 불러야 예수님의 손 얘기가 나오는데 터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뭐냐면 터치예요. 접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로 고치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접촉했을 때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그 제자들이 엄청난 광경에 두려움이 떨 때 예수님은 그들을 손을 내밀면서 일으키셨어요. 마태복음 17장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이 이게 터치의 끝판왕이에요. 귀먹고 말 더듬는 어눌한 그런 환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터치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탄식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고치고 싶습니다. 이 사람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에파타, 열려라 하시니 마가복음 7장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먹고 제대로 못 듣는 거, 말 제대로 못하고 어눌한 거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이거 다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치유 백신이 있는 곳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주님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시온을 향하는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더욱 주님께 나아오셔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 문 여시고 손을 내밀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접촉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 찬송 한번 좀 불러보십시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